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 세상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표시가 안 나.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동화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핍박도 없고 같이 친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들이 바라는 것 그대로 바라고 그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뿐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동화됐어. 세상에 나가는 건 맞는데 너무 동화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세상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 하나님 믿고 거룩해. 그런 생각하면서 세상을 피하여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 아주 등을 쥐고 담을 쌓는 거예요. 세상. 뭐 텔레비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듣고 다 썩어질 것들이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철저하게 세상 것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도외시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 금방. 세상과 너무 동화돼. 너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동화돼. 뭐 별로 다를 게 없어.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거룩을 보존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아주 세상 걸 멀리해. 실제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는 자리에 늘 어떤 변화가 가져오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 시끄러움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에? 나는 세상과 그렇게 동화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원래 산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볼 때, 이런 말 있잖아. 불각은 불가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가깝게도 아니고, 너무 멀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미적지근하고 이중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지.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기 쉽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멀어지면 세상과 적대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아주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동화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적대적이지 않은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귀환하시면서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신 내용,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신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 주소가 어디예요? 우리 현 주소가 세상이에요. 세상. 본문 11절 오늘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오늘 본문 전에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어디 때 있는 거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두고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는 이 세상입니다. 물론 장차 저 천국으로 갈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들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빈다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도 황홀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박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은혜의 현장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런 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지난 뒤에 주님은 말없이 저들을 세상으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저들이 살아야 할 땅 갈릴리로 데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저 변화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머무르고 살아야 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그런데 본문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히 세상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일상을 살면 그냥 세상에서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파송을 했으면 파송을 하신 이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파송을 한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보전을 해야 돼. 보전.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인데, 본문 11절 보면 여기 없어요. 11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신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보전하사야. 보전하사. 동사입니다. 동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왜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왜? 14절 보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 가만두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무엇이 미운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 오늘 본문전 11절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그 제자들이.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고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결국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아주 사악한 거예요. 우리 주변 돌아보면요,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것 첫 번째 뭐라고?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둘째는 기쁨입니다. 13절 보면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제자들이 그 삶 속에서 충만히 바라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게 하고, 향락 때문에 기뻐하게 하고, 세상 성공 때문에 기뻐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진정한 기쁨을 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이 기쁨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으로의 그 기쁨이 그냥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의 자세,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 가끔 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늘 얼굴이 어두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늘 얼굴이 어두워. 무엇인가 눌려있는 것처럼 보여.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 아이고 지겨워. 그러고 이렇게 속으로 하는지도 몰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염려와 근심에 세상 걱정이 많으니까 뭐 기쁘겠어요. 주님 일을 하는데도. 역시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잘 보존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선입니다. 15절 보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악한 길로 자꾸만 나가게 하고 교회 생활 좀 충실하게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고 예배를 빠지게 하고 이 질병 같은 것도요, 이게 사실 사탄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전술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해야 돼요. 본문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2번 간구를 들으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진 채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뜻. 구별된다는 말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동화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같이 섞여 살지만 거룩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 곳이 없어서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어요? 19절 보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을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나 말투를 점잖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취한다고 해도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내 감정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면 다 할 거예요. 자기 기쁨에 취한 거거든요. 거룩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거룩한 이유가 우리의 애모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들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열매들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준다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붓는다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머릿속에 들은 지식이 다 나눠준다고 뭐 하나 변화가 되냐고요. 자식한테도 안 되고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세상이 변화가 되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모양인데 안 돼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봄에 밭을 갈고 거기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심고 그 말씀을 세상에 뿌릴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의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 곧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결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충성토록 감당함으로 보냄받은 자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살아가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을 보존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진리의 말씀 전파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